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3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 3부 예배 오신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찬양처럼 어머니의 그 사랑을, 아버지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 자녀들에게 기억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고, 또 그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서 항상 기쁨으로 가득한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나를 낳은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계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중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은 무엇이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축복을 약속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지켜야 할 이 계명을요, 시대가 변했다는 이유로 또 여러 가지 퇴색되어 버린 그 사회상 때문에 그 지켜야 할 당연한 근 계명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오해로 인하여 부모님께 소홀히 여길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 주보 안쪽에 보면요, 정용철 씨가 쓴 오해라는 글이 있는데, 우리는 그 부모님을 오해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보를 한번 보시고요, 한번 짧은 글이지만 우리 같이 읽으면서 우리가 부모님을 바라볼 때, 어머니 아버지를 바라볼 때 어떤 오해 가운데 살았는가 한번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앞쪽에 있는 어머니는, 아버지는 이걸 읽어주시면 제가 뒤에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당신의 엄마가 보고 싶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연정의 이야기란 하나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친한 친구가 한 사람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몸이 아프지 않은 아주 특별한 몸인 줄 알았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잠드는 것을 좋아하는 줄 알았습니다. 짧은 파마 머리만 좋아하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와 전화를 길게 통화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언제까지나 우리의 곁에 늘 그대로 계실 줄 알았습니다. 하루라도 쉬는 것을 좋아하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눈에 눈물이 한 방울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딸이 시집가는 것을 기뻐하는 줄 알았습니다. 비싼 음식이 입에 맞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아무리 어둡고 위험한 길을 가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도착 시간을 몰라 늘 일찍 나와 우리의 귀향을 기다리는 줄 알았습니다. 당신의 삶에 아무 미련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지난날 경험담은 늘 계속된 줄 알았습니다. 언제까지나 우리의 곁에 그대로 계실 줄 알았습니다. 항상 건강하여 우리가 부르면 바로 오실 줄 알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머니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오해가 거의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올 동안 어머니를 생각할 때, 아버지를 생각할 때 이런 오해 가운데 살았습니다. 또한 이제는 나이가 되어서요, 연로하셔서 부모가 된 우리가
이런 오해를 받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축복받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부모를 섬기며 살아야 할까? 그 첫 번째는 청정하고 경히 여기지 말아야 한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청정하라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듣는다, 순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합치면요, 듣고 순종하는 것이 청종이라는 뜻이에요. 나를 낳아준 부모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부모님에게 청종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기는커녕 우리는 듣기조차 거부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경히 여기지 말라라는 것은요, 나이가 들어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판단하는 것이 예전 같지 않다고 무시하거나 업신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경히 여긴다는 것은요, 신중하지 않고 소홀히 여기는 것을 말하는데, 부모가 젊었을 때, 또 부모가 능력이 있었을 때, 또 부모가 경제적인 힘이 있었을 때는 부모를 경히 여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부모가 나이 들게 되고, 나이가 들면요, 외모도 바뀌고 언어도 바뀌고 경제력도 사라지고 또 범사의 모든 능력이 젊었을 때와 같이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모를 자녀들이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느냐? 무시함으로, 함부로 대함으로 대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꼭 생각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부모가 왜 늙고 병들었을까? 부모가 누구 때문에 가난해졌을까? 부모가 누구 때문에 저렇게 초라해졌을까? 그 대답은요, 하나예요. 다 자식 때문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있는 것 없는 것 다 투자했기 때문에 부모는 늙고 병들었고 가난하고 초라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은 자신을 위해서는 마음 놓고 먹고 입고 즐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를 위해서는요, 부모는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더 주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주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모습은 이제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모든 것을 다 나눠주고 그루터기만 남은 것처럼 우리의 부모의 모습이 그런 그루터기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누어 준 그 생명을 받은 우리는, 자녀된 우리는요, 그 부모를 함부로 대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일평생 나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그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의 헌신과 그 수고를 통해서,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그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또 부모님을 통해 그 하나님의 넓은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요, 청종하고 경히 여기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고 있음에도 때로는 청종치 못하고 경히 여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요,
저 말하는 거 아니고 성도님 말씀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이제 섬길 부모가 없고 내가 부모의 자리에 놓이신 분 계셔요. 어떠세요?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인 우리 성도님들을 말에 청종하고 계십니까? 있습니까? 또 그 말을 경히 여기지 않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이번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된 모습 속에 청종하는 모습이, 부모를 중히 여기는 그 모습이 회복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의 사랑을 고백하며 그 은혜를 입술에서 고백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 고백하는 우리 금호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를 낳은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진리를 사되 팔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좀 이상한 본문이 나와버려요. 이 본문만 빼면요, 부모님을 청종하고 경히 여기지 말아라, 그 다음에 넘어가면 부모님을 즐겁게 하며 기쁘게 하여라, 말이 되는데 중간에 진리를 사되 팔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이 갑자기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요, 그 시대 문화를 알면, 문화적인 배경을 알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당시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이 살던 시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우리처럼 인쇄된 성경을, 아니면 인터넷이 발달되지 못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어디서만 들을 수 있었느냐? 1년에 한 번 가는 그 성소에 가서 들을 수 있었고, 매일 만나는 부모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진리, 더 나아가 지혜와 훈계와 명철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부모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즉 부모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인정할 수 없는 모습일지라도, 조금 자녀가 생각하기에 부족한 모습일지라도, 마음에 맞는 모습이 아닐지라도 부모의 입술에서 나오는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경히 여기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부모의 입술 속에서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좋은 물건이 나오면요, 사업가는요, 그 값어치 있는 그 물건을 사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이나 어떠한 투자를 망설이지 않습니다. 그 좋은 물건을 얻기 위해서 희생하며 투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자기 것을 만드는 걸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 자녀된 우리가 부모의 입술로부터 선포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라는 거예요. 어떠한 희생을, 어떠한 것을 감수해서라도 그 진리의 말씀을 사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사서 내 것이 되었으면 이제는 팔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자녀된 모든 분들이 부모의 입술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삶이, 그 모습을 사서 내 것으로 만들길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 내 것이 되었다면 이제 사모함으로 파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것들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간직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나를 낳은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즐겁게 하며 기쁘게 하여야 한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건강하거나 또 자녀가 성공하거나 자녀가 높은 곳에 올라가면요, 꿈을 이루면 그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세상의 것들이 주는 즐거움은요, 영원한 즐거움이 아니에요.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 대부분은 자녀를 낳아 봤을 건데요, 자녀를 결혼해서 딱 낳으면 어떤 기분이에요? 그냥 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요, 기뻐요. 그냥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고요, 모든 것을 소유한 것처럼
다 가진 것처럼 그렇게 기쁩니다. 그런데 그 자녀의 그 생명을 맞이한 그 기쁨이 오래 가던가요? 우리 자녀들 없으니까 우리끼리만 이야기해 보자고요. 오래 가요? 아니에요. 한 1년 정도 가면요, 그 자녀들이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소중한 것들을 깨고 어지럽히기 시작하면요, 이 속이 상할라 그래요. 그때부터 속 상하면 안 돼요. 상할라 그래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이제 엄마, 아빠 말하면서요, 조금 지식을 배우고 또 학교 가서 많은 지혜와 이걸 습득하다 보니까 논리적으로 아빠, 엄마에게 따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이게 속상한 정도가 아니에요. 가끔 그 논리적인 그 아이들의 말 때문에 내 마음이 콕 찔려서요, 피투성이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 태어났을 때 그 기쁨은 어디 가버리고, 이놈 한 대 확 쥐어박았으면 좋겠네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 새벽에 보면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들의 취업을 놓고 기도한 분들이 많이 계셔요.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취업의 문이 많이 막히다 보니까요, 그 간절함이 어떤 분은 작정하며 기도하면서, 또 어떤 분은 그 자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또 어떤 분은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취업을 놓고 기도한 분들 계십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녀가 취업을 했어요. 그 소원대로.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기쁠 것 같습니까? 죄송한데요, 취업을 해도요, 그 기쁨은 1년, 2년, 몇 년 가지 않습니다. 왜냐? 취업을 한다고 인생이 다 끝난 게 아니에요. 그냥 자녀들이 취업을 해서 몇 년 지나지 않으면 승진을 해야 되는데, 그 승진의 자리에서 미끄러진다면 다시 그 취업의 기쁨은 다 사라져버리고 부모는 다시 눈물의 한탄의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업하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아름다운 사업을 시작했지만 그 사업이 쇠하여진다면요, 그 부모는 기쁨이 아닌 근심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이 주는 어떤 것도요, 그 부모의 기쁨을 영원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24절의 말씀에 보면 부모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것도 영원히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즉 의인의 자녀, 지혜로운 자녀를 낳은 부모는 기쁨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의인과 지혜로운 자식은 누구인가? 세상에 있는 많은 성공이나 세상에 있는 많은 복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말씀의 연관해서 보면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경히 여기지 아니하는 자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살지만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을 소유하는 그 자녀. 그 자녀가 바로 의인이고 그 자녀가 지혜로운 자녀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부모의 자녀가 그런 자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에 있는 복을 누리시길 바라요. 그러나 그런 복으로 만족하는 자녀가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우리 자녀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자녀가 이 세상에 살지만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자녀 되기를 바라요.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폭풍이 몰아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광풍이 몰아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녀가 되어서 모든 사건을, 모든 일을 해석할 때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잠시 다가온 그 고난을, 잠시 다가온 그 광풍과 역경을 그 속에서 좌절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가장 선하게 축복하여 주실 것이다. 그 소망을 가지고 모든 삶에서 이기는 우리 자녀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요, 세상에 나가 살 때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특별히 부모를 통해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부모를 통해서 나오는 그 부모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지 아니하는 자녀 되어서 세상을 이기되 넉넉히 이기는 자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요, 우리에게 꼭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내 자녀는 늦었다라고 생각되는 부모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늦었다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이 제한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안 된다라고 말하지만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에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자녀 되시기를 바라고, 그 구원받는 자녀의 축복을 통해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부모가 영원히 기쁨을 유지하시는, 누리시는 축복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